나이가 어려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실제 오늘날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유치원 애가 트롯을 연습해서 어른들하고 맞짱 뜨러 나와요. 초등학생들 도대체 언제 학교 다니려고? 그런데 거기서 왕이 되거나 어느 등수 안에 들면 텔레비전에 메인 인물로 나와요. 참 다 배우고 박사학위 받고 스펙 끝나야 쓰임받는 시대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은 가방끈도 놓지 않은 그 시기에 쓰임받는 시대. 미국에서 객관적인 아주 똑똑한 스펙 하나 준비하면 50대 60대 국회의원들을 이끄는 당 대표가 됩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의 트렌드예요.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참 놀랍게 나이 상관없이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이 개념이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이 거기까지 간 거지만 사실 지금부터 3000년 전 소위 다윗 시대, 그때는 다윗은 아직 어렸을 때 역사의 큰 무대 위에 쓰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아나운서를 통해 대독된 그 말씀은 시편 84편. 그 표제에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 그리고 객관적인 고전 주석가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시다 분명하게 규정해요. 문맥이 그렇고요, 문체가 그렇고요, 그 컨텐츠가 꼭 다윗의 것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추적을 해보면 고라자손의 시는 맞습니다. 고라자손이라고 표제를 쓴 건 맞는데 한 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잠시 빼앗겨요. 그리고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 마하나임 성에 있으면서 하루 이틀에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원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요, 성전, 궁궐을 옆에 두고 성전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가고 싶은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84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같이 피신했던 고라자손들이 함께 피신했다가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이 금싸라기 같은 시, 아주 너무너무 귀한 이 시를 쓴 것을 가지고 이건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각 절기 때마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기념할 수 있는, 성전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시로서 역사적인 자료로 남긴 책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아마 그때 시절에 목동의 사회적 신분은 밑바닥이에요. 어디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 족보도 자랑할 게 없고 참 드러내놓을 만한 신분이 못 돼요. 밑바닥 계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과적으로 왕이 돼요. 소위 버타일 크리센트 지역이라고 하는 기름지고 그런 아주 이스라엘 중근동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문화의 요충지, 종교의 요충지, 이 농사의 요충지, 어떤 것으로 봐도 가장 금싸라기 땅,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국강까지 거기에 버타일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모양이 초생딸 같아요. 그래서 버타일 크리센트 지역이라 해서 그 지역의 제왕이 돼요. 여러분, 한 목동이 그 지역의 제왕이 될 정도까지 극상됐다면 이걸 비학적으로 표현하면 땅이 하늘 됐다는 사건이에요. 기적 인생입니다. 엄청난 기적 인생이죠. 참 이렇게 다윗의 한 생의 그 성공 이야기, 비단 대통령이 됐다는 성공 이야기, 거기서 끝나지 않는 성공인데요. 그러기까지 다윗이 남다른 어떤 은사가 있다든지 어떤 괄목할 만한 스펙이 있다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내릴 만한 뭐가 있어서 그가 왕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어떤 면에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허물이 많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하면서 간음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그 남편을 죽여요. 그러는 과정 속에 그 가정 하나가 없어져요. 가정 파괴범이 돼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는 어릴 적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살면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살생합니다. 다윗의 엄청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결론은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한없이 키웁니다. 높은 곳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903번이 나와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다윗의 1000번 가까이 그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메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시대의 성공한 사람, 육체적인 성공, 인간적인 성공을 넘어 영적인 성공까지를 구가하는 그런 다윗인데요.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된 환경이에요. 여러분, 참 한 사람이 잘 되기까지는 환경이 좋아야 되더라 하는 점인데요.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은 대단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우리는 환경이 좋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구성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환경은 한마디로 어둡습니다. 두 가지 어두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대적 트렌드예요. 시대 자체가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언제 시기였냐면 4.4 시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시대, 4.4 시대, 그래서 역사에 질곡이 많았던 시대, 이 4.4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오던 과도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 시대에서 밝아져가는 시대 속에 과도기 있었으니까 여전히 역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두움으로 다윗에게 가장 열악한 한 주동적인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요, 월권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무엘이 오거든 예배 드리고 전쟁합시다 약속해놓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요. 월권, 아나무인, 선이 없어요.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타락의 결과의 모습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새 왕을 착출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기 시작해요. 도시에서 찾아봐요. 없습니다. 일반 장소에서 찾아봐요. 없어요. 눈 씻고 봐도 그럴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구가 없어요. 어느 날 베들레헴 산골짜기, 그곳에서 아직 크다만 다윗, 소년 다윗, 하나님은 외모 옷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 내면을 보시죠. 그 마음을 살펴보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극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하나의 조건문을 가지고 설정을 해보면, 만약에 사울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운 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며 사울의 타락은 다윗의 등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환경의 좋은 환경.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를 좋다고 해요. 다 갖춰진 걸 좋아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우리 조선의 선조대왕 때 왜군들이 그렇게 많이 침투해와요. 역사가 어둡습니다. 아군의 형편은 어려운데 일본의 적군들이 계속해서 침투해와요. 역사가 어두워요. 선조대왕도 떨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기에 이순신은 기회로 봅니다. 그 왜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이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역사에 어둠이라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헐벗음도 소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매료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이기는 자입니다. 가정의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이깁니다. 내 상황이 환경이 열악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봅니다. 이게 다윗의 복된 환경이었어요. 저는 개척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교회예요. 성전도 지었고요. 저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원인을 전 두 가지로 단언해요. 제가 잘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양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첫째는 우리 동네의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 교회를 키우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몇 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성전을 찾고 있었어요. 한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이 기도파가 있는데 이 기도의 열정, 막 기도는 소리내서 하고 싶은데 각 교회들마다 그때 우리 지역의 교회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비성서적이다. 아니거든요.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마지노선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교회할 수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기도 동아리 30여 명. 그때요 저는 정말 단비같이 들렸어요. 야, 성도도 없죠. 기도하는 동역자도 없죠. 그런데 대신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해준다니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의 가슴 속에서 이건 단비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이입니다. 주일은 다 자기 교회로 가고 주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성전을 찾아서 이곳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저도 같이 참여하면 힘이 나고 저 밖에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 든든해요. 새 성전을 꾸몄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쌓이지 않아서 늘 가난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기도의 역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의 성장은 영적인 인프라, 그들의 기도에 미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키운 결정적인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요, 결정적인 요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다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주일날만 아니고 가서 다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게 있었어요. 아, 나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소명의 근거를 찾습니다. 아, 이 정도의 감흥이 없다면 나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첫 주일날 설교가 더 처치였습니다. 처치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처음 그 교회를 세워보겠다라고 그때 첫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력에도 쓰여 있어요. 가설을 한번 세워봐요. 아마 그때 우리 지역에 22년 전입니다. 22년 전에 아마 지금 고인 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목회하셨으면요, 우리 교회 안 성장했다요? 우리 교회 크지를 않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내 교회 다 가지. 다 뺏겼어요. 제가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세계교회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동네 교회와 경쟁하십시오. 동네에서 1등하면 부흥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하고 선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경쟁한다면 이길 수 없어요. 동네에서만 1등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계 인물과 경쟁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울과 경쟁합니다. 사울은 추락할 때 다윗은 마음을 다듬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 배기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가지고 아빠에게 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8살 배기가 아빠에게 이렇게 항의해요. 아빠,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유전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빠는 유전이라고 하면 자기 책임이고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없는 환경 탓이겠구나 그랬대.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비전을 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나의 사명이요, 작은 에너지를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된 환경이다. 다윗이 성공 인생 두 번째 이유는 복된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온유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아, 참 다윗은 정말 성품이 참 위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연구를 하면 다윗이 너무 복잡해. 그 가슴에 너무 무지개 빛깔같이 많아요. 겸손하지, 온유하지, 성품이 좋지, 솔직하지, 이런 좋은 것들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언제 따져요? 그거에 엄마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하나입니다. 하나. 다윗의 가슴에 핵, 그것이 모든 겸손을 낳고 온유를 낳고 선함을 낳고 솔직함을 낳고, 다윗은 죄를 지었다가도요, 제 죄를 깨닫는 순간 솔직하게 오리발 내놓지 않고 죄를 인정해요. 아, 참 멋지잖아요. 신사잖아요. 영적인 신사. 오리발 내놓지 않아요. 끝까지 잘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놓지 않아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신사 아니에요. 신사. 한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사무를 보고 퇴근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쌀 떨어졌어. 우리 아들 운동화끈 끊어졌어. 밑창 나갔어. 반찬 떨어졌어. 너무너무 주섬주섬 드러내면서 남편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어쩌것을 얘기를 쭉 듣다가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보, 그냥 돈이 없다고 해. 여러분, 돈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돌 하나가 쌀 사면 되는 거고, 돌 하나가 운동화 사면 되는 거고, 돌 하나면 모든 것이 되는 거. 돈은 모든 것의 꿰미예요. 핵이라 그 말이죠. 예, 다윗의 멀티한 그 가슴, 아름다운 그 가슴, 범접하기 어려운 그 멋진 그 가슴, 그 가슴의 내용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솔직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 모든 좋은 거 우리가 언제 따라잡아요? 그거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 해본 거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들을 한번 우리가 조사해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지니까 하나님이 상징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앞에 놓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상징되는 언약궤를 앞에 세우니까 이게 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에 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을 빙빙 도는데 거기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못 쓰는 물건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국경선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거기에 개켜놔져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 이후에 언약궤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 어떤 대신들도 찾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상징되는 그 언약궤 어디 갔어? 물으니까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조사해 보니까 블레셋은 유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온 것이 어디 있냐 해보니까 국경선에 개켜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 궁궐로 모시면서 너무너무 춤을 추는데 그 기쁨, 그 너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쏟아지는 내용인데요, 너무너무 좋은 그 기쁨, 그 심도가 어느 정도 깊었느냐면 아랫도리가 벗어져요. 혁띠가 시원찮았는지 아무튼 아랫도리가 쑥 벗어지자 궁궐 그 저택의 그 궁궐의 창문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가 보면서 국격 떨어졌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다윗이 반격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보다 더 추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거다 하고 말을 하자 미갈이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원리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단둘이 할 새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중에 보세요. 성전을 이제 궁궐을 지어놓고 백향목으로 그렇게 넓게 아방궁처럼 지어놓고 거기서 누워서 천장을 볼 때 향기도 좋고 넓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너무너무 잘된 것을 성공을 만취하며 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기의 본심을 얘기해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나단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오케이 할 겁니다 하고 허락하게 되자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는 새 하나님이 음성을 다시 주어서 노 땡큐 해라. 나는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지을 계획이 없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정론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한 이후에도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하는 것만 안 짓고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 자재들을 다 준비해요. 솔로몬은 조립만 하고 많은 거예요. 이런 정도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식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들이 절절 단어마다 더덕더덕 붙어있는 말씀이 소개돼요. 오늘 1절과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악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몸살났으며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애절하게 했는지 몸살났대요.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하물며 나는 나라의 왕인데도 마하나임 성에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참새가 부럽습니다. 제비가 부럽습니다. 왕인데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 5절에 보면 그의 아주 실체가 다 드러나죠.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다윗. 주께 힘을 얻고 자신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시온은 예루살렘 언덕을 말합니다. 거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성전에 지금 비록 나는 못 가요. 그런데도 못 가는 상황인데 제비들은 가지만 새들은 가지만 나는 못 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마음으로는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확신하고 다윗은 시를 써내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정말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좋은 곳에서 첫날 동안 자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만 자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자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황금률이 흐릅니다. 모든 사랑은 황금률이 흘러요. 누군가하고 막히신 분이 있나요? 그저 속 다 빼놓고 일단 사랑부터 해보십시오. 부부가 막혔나요? 일단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배우자가 내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직장의 동료가 막혔어요? 네, 그가 내게로 다가오기를 전에 내가 그에게로 먼저 가보십시오. 이게 황금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적 윤리,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사랑은 이 황금률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인생이 됩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비밀,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삶이 되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랑이 흐르죠. 남편의 사랑이 흐르고 있죠. 자식의 사랑이 흐르죠. 부모의 사랑이 흐르고 있죠. 그럭저럭 살만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흐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두 가지,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간음한 죄도 용서받고 살인죄도 용서받고 가정 파괴범 죄도 용서받고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누가 정죄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유의하시니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니 누가 그를 미워할 수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시는데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을 때마다 그냥 속독해요. 점핑, 그게 그거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이걸 이잡아가며 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점핑합니다. 속독하죠. 마태복음 1장이 제일 빨리 읽어요.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래도 한 소절 한 단어마다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꼼꼼하게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쓰였느냐. 다른 사람은 엄마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얘기로,
단순 수식어가 없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로 진술하는데 유독 이 다윗을 얘기할 때만 1장 6절에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윗이 남의 남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을 낳고. 이거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이 족보에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니. 왜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면 그만인데, 그러면 트렌드 기사예요. 모든 일장이 그런 식으로 진술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서 소개하는 영광스러운 족보거든요. 거기에 부끄러운 과거의 죄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데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우리가 한 생애 속에서 본의 아니게 본이게 우리는 흘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죄악이죠. 이건 무의식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왠지 모르게 끝이 안 좋을 것 같은 불안. 이게 나를 스트레스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게 용서가 이루어진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이런 용서가 있대요.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를 얻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왕실의 10명의 왕자와 안 바꿔요. 아니 100명과도 안 바꿀걸요. 솔로몬은 일당 1100, 어떤 왕자들 수십 명이라도 하나하고 안 바꿀 정도로 보석 같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날마다 높여요. 목동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인들의 왕이 되고 7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통일왕국이 되고,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애굽강까지 포타일 크리스탄트의 제국의 황제급이 되는 이 엄청난, 한없이 키워요. 한없이 키워요. 바닥 인생에 땅이 하늘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어서 출세하거나 돈 많이 벌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정도의 기대라면 세상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결정적인 다윗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요, 구약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을 수 있는 모델의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입니다. 다윗.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903번을 진술할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시 올 때는 꼭 다윗처럼 올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화두였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라는 원리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나라에도 남북전쟁이 1950년대에 있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1806년에서 5년도까지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백인들 정치적인 문제가 아우러져서 일어난 전쟁인데, 남부 미국의 노예들이 거의 한 400만 가까이 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들의 인구수에 의해서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들이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아우러지면서 북쪽에 속한 아메리카인들은 그 차라리 저들을 선거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 흑노 해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쪽의 사람들이었고, 남쪽의 사람은 그자 이대로 두자라고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남군의 흐름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북군에 이제 그 수장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데, 한참 전쟁을 치르는데 북군이 열세합니다. 군사의 수도 열세하고 전체 인구도 열세하고,
남군이 더 우세하고 숫자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전쟁을 한참 치르는 과정 속에 거의 남군이 이기는 분위기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북군의 한 병사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군님, 남군과 북군은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사상이 갭이 생겨서 전쟁을 어쩔 수 없이 불가불 전쟁은 치러졌지만 정작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링컨은 아주 주저할 것 없이 대답한 말이 있어요. 평상시 준비된 멘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고민하고 기도할 뿐이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자녀를,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싶다고 되는 거던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고민거리인 거예요. 내가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이건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래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말 나는 되는가, 이것이 고민할 뿐이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열악한 군사력, 열악한 인구, 열악한 환경에서도 북군의 승리로 끝나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북군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돼요. 아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비밀, 남편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비밀, 이웃이 내 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비밀,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비밀,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내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 보세요. 반드시 그 인생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거 누가 공감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그거, 하나님 한번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솔직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이곳에 오셨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교회의 마음의 대로가 있어서 여기 왔어요. 사랑이 먼저고 선물은 나중이에요. 마음이 먼저고 실천은 나중이에요. 사람이 교회를 한 번 오는 이유는 한 번만큼 마음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자꾸 오는 이유는 자꾸 올 만큼 마음의 길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을 표시하는 이유는 그 마음의 대로가 내 가슴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